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경 곳곳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하며, 또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옥 안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요한이 기다리던, 아니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한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분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그러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고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냥 보면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바로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는 건가? 라고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한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처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게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지자도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연약한 우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요한이 의문을 가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요한을 향해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어찌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요한의 의심을 바로 불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그 사실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증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요한의 걱정을 싹 없애주시고 오히려 요한이 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다시 그 의심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심을 버리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의심은 그저 의심으로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심이 결국 실족으로 이어지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거죠. 의심을 그저 의심으로 끝내는 자에게는, 그리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의심은 의심으로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잠깐의 의심,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하는 그러한 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 이겨내시고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 그 의심을 가지는 것 자체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어,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한 의심이 들 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의심은 그저 의심으로 끝내시고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말씀으로 그 의심을 모두 제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심을 모두 제거하고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의심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었으며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